어거스틴은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심판사, 하나님의 구원사라고 그렇게 요약하여서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볼 때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명의 역사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존재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라고 한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과 구원의 역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죄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신 그분께서 죄가 있는 곳들을 심판하시는 일들이 있다고 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서 심판하시면서도 계속적으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일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고 말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역사인 것이고, 이 땅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고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가 가까울수록 이 땅에 더욱 극적인 심판과 구원의 일들이 전개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인간과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극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약속을 말씀하고 있고, 그 심판의 와중에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들도 계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 이후의 말씀들은 심판의 이야기들이 거기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16장, 17장까지 해서 계속된 심판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심판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6장 이후의 사건들을 어떤 해석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7년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란 표현들을 거기에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을 때에 이 말씀을 받았던 1차 독자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고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한 2000년 정도 후에, 약 2000년 정도 후에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그 불의함을 심판하실 것이야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과연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2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연 2000년 후에 일어날 메시지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계시록 6장 이후의 사건들은 어쩌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직전 7년 안에 일어날 사건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까지 전개될 하나님의 심판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나오고 있는 심판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이 가까울수록 아마 그 심판은 가속화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이 땅에 큰 환란이 있을 것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그 심판들이 7인의 이야기, 7나팔의 이야기, 7대접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7인이 떼어질 때마다, 나팔이 울릴 때마다, 그리고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정말 연속적으로 심판이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7인에서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심판은 더욱 가속화되는 현상을 보여내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인의 떼어짐과 관련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 이야기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심판들의 이야기들은 인간들이 이 땅에서 싸워야 하는 전쟁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론 이야기 속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는데 그때 과연 누가 설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 이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까지 인간들이 일상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전쟁을 잘 열거해 줌과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죄인들은 과연 어디에 설 수 있는지, 죄인들은 과연 어떻게 설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질문이 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일곱인의 떼어짐의 이야기들을 요약해 보고, 그리고 그 일곱인이 떼어질 때마다의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나는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주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우리 스스로 해보며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patmos섬에 갇혀 있을 때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 patmos섬에 갇혀 있을 때 두루마리를 펴고 그리고 그 인을 떼어줄 사람이 없음을 보면서 심하게 크게 울었던 것을 요한계시록 5장 2절 말씀, 3절 말씀,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을 떼어주고 두루마리를 펴서 읽어주고 할 사람이 필요한데 도대체 인간 중에는 이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연결해 줄 사람이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은 굉장히 크게 통곡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5장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확신하게 된 말씀이 5절에 있는 거죠. 유다의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지파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뿌리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를 펴시고 일곱인을 떼주시는 분이시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것을 확신하면서 그제 그 인이 떼어짐의 장면들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적고 있는 말씀이 6장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함께 그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6장의 말씀에는 그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4개의 봉인이 떼어질 때에 4개의 말이 등장하고 있고 그 말들은 전투에 사용되고 있는 동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들의 모습이 흰 말, 그리고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흰 말을 탄 자의 모습이 맨 처음 등장하고 있는데 흰 말을 탄 자의 모습이 등장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무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첫 번째 무대에서 그 심판이 어떤 이유일까, 그 심판의 원인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까요? 왜 그렇게 길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심판의 이야기를 7인의 이야기로, 7 나팔의 이야기로, 7 대접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왜 이 땅이 심판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함께 그 말씀 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첫 번째 인이 열려지고 흰 말이 나오는 거죠.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 말을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흰 말을 탄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해석이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맨 처음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가 이 흰 말을 탄 자는
기독론적으로 해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흰말을 탄 자를 예수님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하고 있는 흰말 탄 자가 또 한 번 등장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 6장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흰말을 탄 자는 심판을 선언하는 맨 처음의 말인데 그 탄 자가 예수님일 수는 없다. 그 자는 적그리스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권력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들이 첨예하게 대립되어져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행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지만 저는 후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자가 여기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중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을 탄 자의 이야기는 인을 떼고 심판이 벌어지는 사건을 심판의 내용이 중심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을 탄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그 말을 탄 사람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첫 번째 무대라고 얘기할 때 하지만 이 심판의 이야기는 왜 일어났을까?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 인간들의 모습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모습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라고 물을 때에 그것은 맨 마지막 구절에서 2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라고 하는 장면이 그 구절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역사적으로 심판이 불가피한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하고 있는 이기고자 하는 욕망들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이겼는데 또 이기고 싶고 또 이기고 싶고 어떤 걸 내가 지배했는데 또 지배하고 싶고 또 정복하고 싶고 하는 그러한 인간들의 욕망들이 결국 인간들을 전쟁으로 몰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 말을 탄 자가 그리스도라기보다 적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권력이라고 하는 편은 본문 전체적인 정황에서 훨씬 더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인봉을 떼는 분이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 첫 번째 인봉을 떼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탄 자는 메시아적인 야심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야심을 가지고 있는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편이 훨씬 더 나은 해석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든지 간에 인간이 가진 모든 싸움, 하나님의 심판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든 싸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는 우리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욕심 내었는데도 안 되니까 그 욕심을 관철시키려다 보니까 살인도 하는 거예요. 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니까 심하게 다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 무엇이 근원이에요? 내 욕심이, 내 욕망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 욕망들이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얻지 못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결국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역사 가운데서
얻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는 모든 근원에 무엇이 있느냐? 인간의 욕심이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기독교 신앙적으로도 욕심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기도해봤자 다 허사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기고 또 이기려는 그 욕망들은 우리를 경쟁으로 몰아넣고, 이기고 또 이기려는 그 생각들은 우리를 누군가를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몰아넣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짓을 일상으로 삼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갖 욕설을 우리 입에, 우리의 생각 속에 담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면을 쓰는 위선의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하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악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악함의 근원에는 이기고 또 이기려는 그 욕망들, 이것이 자리 잡고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를 파괴하고 훼손하려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욕망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고, 첫째인이 보여주고자 하는 이러한 세상 이야기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만이 완전히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려는 그 욕망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첫째인이 떼어지고 등장하고 있는 흰말 탄 자의 모습,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그 욕망들의 모습일 건데, 그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마음속에 새겨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의 이기고 또 이기려는 그 욕망의 이야기는 두 번째 인을 뗀 붉은 말 탄 자의 모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붉은 말 탄 자의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라고 모두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붉은 말이 상징하고 있는 붉은색은 유혈, 낭자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고, 그래서 붉은 말 전체는 전쟁과 죽음과 파괴와 잔인함을 상징하고 있는 이야기가 붉은 말의 이야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을 탄 자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할 때 그 사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그리고 큰 칼을 받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6장 4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붉은 말을 탄 자의 모습, 메시아적 야심을 가진 저 그리스도,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권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들에 의해서 전개되는 피 묻은 전쟁 이야기를 이 두 번째 인의 이야기 속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죄 많은 세상과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세월을 거듭할수록 그 잔혹함이 더욱더 짙어지고 있는 모습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1차 세계대전보다도 2차 세계대전이 훨씬 더 잔혹했고, 2차 세계대전보다도 앞으로 일어날 3차 세계대전은 훨씬 더 잔혹할 것이라는 사실은 불보듯 뻔한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땅에서 화평으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화평을 제하여 버리려고 하는 욕망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죽이려고 하고, 서로 어떤 류의 무기들을, 더 큰 칼들을 잡으려고 하는 욕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하고 있는 심판의 이야기들이 이 지구 안에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매우 비극적인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전쟁의 역사 배후에도 그것을 통해서 인류를 응징하시고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지식적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이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전쟁에 피 흘리는 그 이야기가 심판의 두 번째 이야기일 텐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이야기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 이야기야 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종족 간의 전쟁 이야기로만 치부해 버립니다. 실제로 지금도 종족 간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이야기는 부족 전쟁이에요. 종족 전쟁이에요. 한 종족이, 불교를 믿고 있는 종족이 기독교 믿고 있는 종족을 완전히 몰살해버리는 종족 간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이야기,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이야기들, 우리는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해 버립니다. 종족과 나라 간의 전쟁 이야기니까 나는 전쟁과 상관없어 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진짜 화평을 누리고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 전쟁 이야기가 개인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한 중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침에 교회에 오려고 나설 때부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 대한 경쟁으로 인해서, 누군가에 대한 비교로 인해서, 누군가에 대한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속 이미 전쟁터가 된 채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혼자 마음속의 전쟁터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마음속에 일어난 그 전쟁을 밖으로 표출하여서 누군가와 함께 이미 한번 스트라이크를 하고 오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가 멋진 옷을 입었는지, 누가 멋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딱 들어오는 순간에 보았던 어떤 분이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옷을 입은 것 같으면,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으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이미 내 마음속에 부글거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적부터 우리는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경쟁 사회라고, 경쟁해야 산다고. 그래서 그 경쟁 이야기 할 때마다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싸워야 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력해서, 이해해서, 아껴주고, 양보해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할 일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고 습득할 때마다, 지식이 쌓아질 때마다 우리는 경쟁하는데 아주 전문가들이 되어져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얻어지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전쟁을 위한 무기들이죠. 큰 칼을 쥐려고 하는 무기들을 우리가 쥐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 전쟁하기 위한 무기를 얻는 거잖아요. 어쩌면 일종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어떤 수단 정도로, 무기를 쟁취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모든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 욕구를 충족하려고 덤벼드는 일들, 그래서 경쟁과 다툼의 일들, 그래서 책략과 온갖 괴계를 세워서 내가 그걸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전쟁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건 형제 자매 간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 간에서도 서로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소유해 보려고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고, 어쩌면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도 더 많이 가져보려고 하는 싸움들은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인이 떼어지고 붉은 말을 탄 자가 가져오고 있는 이 전쟁 이야기는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다툼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툼들은 결국 개인과 공동체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형태를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포장합니다. 나라 간의 싸움에서는 애국심을 자꾸 포장합니다.
미얀마에서는 지금 모든 젊은이들의 강제 징집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살기 위해서 태국으로, 베트남으로 막 넘어가고 있어요. 젊은 애들이 징집되면 죽으니까. 다 애국심을 빙자해서 싸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개인은 어떻습니까? 개인은 내가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내가 하는 것이 가장 정당한 것이라고 합리화시키기에 급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붉은 말 탄자의 둘째인 떼짐의 그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는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내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평이 없어지고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 가운데서 이 땅을 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나타나고 있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분명히 검은 말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은 말의 이야기는 흉년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함께 읽은 말씀 앞구절 6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에 검은 말 탄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음성이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검은 말 탄자의 모습은 손에 저울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의 음성이 들렸는데 밀 한 되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밀 한 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 살 수 있는 거예요. 밀 한 되는 젊은 장정이 먹고 살 수 있는 하루 식량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하루 식량이 밀 한 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젊은 사람이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여 받을 수 있는 하루 품삯, 그것이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힘써 일했는데 뭐밖에 얻지 못해요? 하루 먹을 수 있는 그 양식 정도 얻는 거예요.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한 끼를 10,000원씩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세 끼 먹을 수 있는 3만 원 받는 거예요. 3만 원 받는 거예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상상하기 힘든 경제적인 기근이 그들에게 닥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삶을 즐길 수 있는 여유도 있을 수 없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유도 없습니다. 그냥 흉년의 모습이 그들에게 닥침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버린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흉년의 모습은 2024년에는 예외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있는 모습입니까? 우리는 하루 먹고 사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먹을 양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셋째 말의 이야기, 흉년의 이야기는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니까, 우리 삶을 만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더 즐기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갖고 싶고 하는 욕망들 때문에 삶을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여전히 흉년을 겪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흉년은 꼭 있어야 할 것들보다도 더 높은 생활의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얻어지는 흉년이라기보다는, 아니 내가 더 즐길 수 있는 것을 갖기 위해서 얻어지는 흉년이 지금 이 지구상에는 휩싸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흉년은 균형이 깨져서 오는 것이 흉년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적인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는 그 균형이 깨진 상태를 흉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균형이 깨진 것은 물질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의 균형만 깨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평가하고 누릴 수 있는 정신적인 균형도 깨져 있는 것이고, 마음의 균형도 깨져 있는 것이고, 영적인 균형이 깨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흉년 상태를 살고 있습니다. 좀 나아질 날이 올까요? 지금 환율이 조금 낮아지면, 아니면 여러분 이율이 조금 낮아지면 살만한 나라가 될까요? 저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절대로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검은 말의 흉년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임재한,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심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흉년의 근원적인 이유는 탐욕에 있기 때문에 부유해지려고 땅을 착취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을 더 불리려고 집을 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높은 생활 수준이라는 미명 아래서 탐욕을 그럴듯하게 미화시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때문에 결국 이 땅은 탐욕에 찌든 삶을 살아가는 흉년을 거듭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기근과 흉년의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넷째 인을 뗄 때에는 청황색 말에 등장하고 있고, 청황색 말의 등장 이야기는 사망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황색을 사람들은 해석할 때 그건 죽음을 상징하는 창백한 색이야, 시체 색깔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여기 7절 말씀과 8절 말씀에서 청황색 말을 타고 나온 사람의 이름을 사망이다, 음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청황색이란 그 색깔을 선입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청황색은 사망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 곤고함으로 인한 사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이야기라고 해석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위협하는 그 사망의 이야기들은 초대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중세에도 페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아서 유럽 전역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대는 안전한 겁니까? 에이즈가 현대인들에게 큰 사망을 가져오는 질병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죄의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이즈가 나타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멸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다시 인류는 그 에이즈의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안전한 겁니까? 한동안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코로나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인류는 질병 가운데 자유로울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전 세계 인류의 4분의 1이 죽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인류의 625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한 70분의 1 정도? 아주 적은 인원이 죽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3만 5천 명 정도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질병으로 인한 사망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 이 지구상에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이야기인 것을 이 넷째 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전에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질병들이 계속해서 나타나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열심히 연구해서 의과학이 발전하면 되겠지, 좋은 병원 많이 세우면 되겠지, 큰 병원 세우면 되겠지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으로 그 심판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사망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망은 몸을 죽이는 것이고 음부는 영혼을 삼키는 것이라고 해석하게 될 때 어쩌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이 땅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심각한 질병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심각한 질병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심각한 질병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령의 전인데 성령의 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질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은 우리의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질병이 우리의 영혼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전으로 작동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가장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유로운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 심판 앞에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들입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에는 종교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자들의 모습이 거기 나타나고 있고, 여섯째 인을 뗄 때에는 자연 재난의 악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거기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은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의 시기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사람들에게 거짓 평화를 증거하고 거짓 안전감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이비 영성들과 거짓 종교들이 우후죽순 나타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자꾸만 두렵게 만드는 사이비 영성, 거짓 종교들이 수없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어디에 서야 하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이하에서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 침울한 말씀을 오랫동안 증거한 것 같아서 마지막은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려줘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3절 말씀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에서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3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심판, 어떤 환난, 어떤 위험, 어떤 기근, 어떤 흉년, 어떤 죽음의 일들도 있을 수 없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이 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심판의 이야기를 나에게 적용시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이기고 또 이기려는 그러한 헛된 욕망은 없는지, 또 나에게는 화평을 해치는, 내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화평이 깨지고 내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부글거리는 전쟁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만족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흉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도 설 수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신 있게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